자기의 생각을 믿을 때 사람들은 실제를 상반되는 것들로 나누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것들만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맑은 마음에겐 세상 모든 것이 저마다 아름답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믿을 때만 우리는 실제 하는 것을 실제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만일 현실에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이 실제라 믿음으로써 현실을 나누고 구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어떤 것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못하다 믿을 수 있을까요? 마음은 자기의 생각이 옳음을 증명하려 하고 이것을 저것과 비교하고 판단함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만일 이것이 좋음을 저것을 통해 증명할 수 없다면 어떻게 마음이 이것을 좋게 여길 수 있을까요?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어떻게 이것이나 저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만일 모차르트만이 아름답다 생각한다면 당신의 세계엔 랩이 자리할 공간이 없습니다. 물론 당신은 그런 견해를 가질 권리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랩을 아주 좋게 봅니다. 랩이 추하다고 믿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당신은 랩을 들을 때 괴로움을 느끼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랩을 들어야 할 땐 마치 고무실에 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거기에 모차르트뿐 아니라 랩이 자리할 공간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 소리도 소음으로 듣지 않습니다. 내게는 자동차의 경적 소리가 새의 노래 소리만큼이나 아름답습니다. 그 모든 것은 신의 소리입니다. 마음은 본래 무한합니다. 자기의 믿음에 질문하기만 하면 마음은 모든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것입니다. 마음은 그처럼 열려있고 자유롭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위를 나쁘다고 믿는다면 그 안에 좋은 점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 행위로 인한 좋은 점을 몇 년 뒤에 밝혀질지도 모르는 그 좋은 점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만일 어떤 사람을 나쁘게 본다면 우리 모두가 동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저마다 살아가는 방식으로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사람은 늘 경건하게 생활하며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이유를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선하거나 덜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살았던 사람 중에 당신보다 더 낫거나 못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의 판단들에 질문하지 않는 마음은 세상을 몹시 작고 위험한 곳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마음은 세상을 계속 나쁜 것과 나쁜 사람들로 가득 채우고 그러면서 자기의 고통을 창조합니다.
이제까지 일어난 최악의 일은 오로지 과거에만 존재합니다. 지금은 그 일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로 지금 최악의 일은 스트레스를 주는 마음속 생각일 뿐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이런 정반대의 것들은 오직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성립됩니다. 어떤 것이 나빠 보이는 이유는 아직 그것을 충분히 분명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현실 자체가 그렇듯 현실 속의 모든 것, 모든 사람도 당신의 능력으론 제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더는 믿지 않으면 당신은 함이 없이 합니다. 다른 가능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행위자로 여기는 모든 생각은 진실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것이라고 부르는 손이 찻잔을 향해 움직이는 것을 나는 지켜봅니다. 그 손은 대단한 지성을 지닌 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공중을 미끄러지듯 나아가 찻잔에 도착하고 손가락들이 손잡이를 쥐고 손이 잔을 들어 올리고 잔은 입술로 가져오며 잔을 기울이고 찬물이 입속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런데 언제나 아무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위자는 전혀 다른 존재이며 내가 한다는 이야기 너머의 존재입니다.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인은 그 일들이 가도록 놓아줍니다. 그 일들은 이미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외견상 놓아줌은 어떤 숭고한 내맡김의 행위가 아닙니다. 애초에 아무것도 그 성인에게 속한 적이 없습니다. 과거나 미래의 이야기로만 존재할 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그녀가 놓아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만 가질 뿐입니다. 그래서 그 성인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행동하고 지금 있는 현실의 기적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는 깜짝 놀라는 즐거움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을 지나치게 존경하면 자기 안의 훌륭함을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당신이 높게 평가하는 다른 사람의 훌륭함은 결국 당신이 보는 것이며 당신이 보는 것은 당신에게서 나옵니다. 그 훌륭함이 있는 자리를 바꾸고 그 훌륭함을 참된 근원과 분리시키면 당신은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예수의 사랑이나 붓다의 지혜를 한없이 찬미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 해도 만일 그 사랑이나 지혜를 자기 안에서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그런 훌륭함이 당신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마음은 언제나 가치를 찾으려 합니다. 마음이 좋은 성품들을 바깥으로 투사하면 마음은 자기의 가치를 스스로 박탈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은
자기에게 그런 것들이 결핍되어 있다 생각하게 되고 결핍을 채우기 위해 바깥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마음은 끝없이 바깥을 여행하지만 결코 자기의 집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성인은 그 존재만으로 인도합니다. 존재는 설거지를 하고 전화와 이메일에 응답하고 쇼핑을 하고 일하러 가고 아이들을 차에 태워 학교에 데려다 주고 개에게 먹이를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한 번에 한 가지씩만 하며 그녀에겐 과거나 미래가 없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함, 알 수 없음, 알 필요 없음, 아는 것이 가능하지 않음, 알아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으로 살아가며 그런 삶으로 사람들을 돕습니다. 사람들은 한없이 가벼운 가슴으로 살아가는 삶에 이끌립니다. 그들은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이 없는 살아있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현실은 욕망 없이 펼쳐지면서도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더 아름답고 더 풍요롭고 더 기막힌 놀라움들을 가져옵니다. 마음은 욕망에 따라 살 때 몸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요구합니다. 마음이 최초의 원인, 그 욕망을 달리 어떻게 거울처럼 비춰줄 수 있을까요? 화, 슬픔, 좌절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 전쟁을 벌이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원하는 것을 얻은 뒤에도 우리는 그것이 지속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지속하지 않으며 그럴 수도 없습니다. 삶은 마음의 투사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혼란에 빠져 있으면 삶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삶이 물처럼 흐르도록 허용하면 당신은 그 물이 됩니다. 그리고 삶이 늘 당신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주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어두움, 텅 빈 공간은 마음이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곳이지만 모든 생명이 시작되는 근원입니다. 그것은 존재의 자궁입니다. 그것과 사랑에 빠져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즉시 당신 안에서 나올 것이고 당신은 빛의 탄생을 목격합니다. 돈은 한쪽을 택하지 않습니다. 돈은 어둠과 빛을 다 껴안습니다. 둘은 동등합니다. 성인은 어느 한쪽을 택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현실을 사랑하며 현실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모든 것의 양쪽 면을 다 포함합니다. 성인은 그 모든 것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자기 안에서 발견합니다. 모든 범죄, 모든 거룩함도 그렇습니다. 그녀는 성인을 성인으로 보지 않으며 죄인을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고통을 받고 있거나 받고 있지 않은 사람, 자기의 생각을 믿고 있거나 믿지 않는 사람일 뿐입니다.
성인은 의식의 상태들 사이에 어떤 차이점도 보지 않습니다. 지극한 행복이라는 것과 평소의 마음이라는 것은 동등합니다. 전자는 후자보다 더 높은 상태가 아닙니다. 얻으려 애쓸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만 있을 뿐이며 그것조차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리 단절되려 노력해도 단절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을 믿는 것은 그 연결을 끊으려는 시도입니다. 모든 고통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고통은 몸이나 상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심한 통증을 느끼면서도 전혀 고통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통증을 느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왜냐하면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이야기 없이 사는 것, 지금 있는 현실을, 심지어 통증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통증을 느끼고 있는데 통증을 느끼면 안 된다고 믿는 것, 그것이 지옥입니다. 마음은 무한한 세계를 낳습니다. 이것과 저것의 세계, 상실과 슬픔의 세계,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세계. 마음은 처음부터 완전하지만 그런데도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다함이 없습니다. 생각을 믿으면 자아의 끝없는 드라마 속으로 빠져듭니다. 당신 안에 평화가 없으면 세상에도 평화가 없습니다. 당신이 세상이고 당신이 지구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 위의 이야기가 이 땅과 그 너머에 있는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밤에 꿈도 없는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 거기에 세상이 있나요? 당신이 잠에서 깨어 나라고 말하기 전엔 세상이 없습니다. 나가 일어날 때 당신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영화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생각에 질문을 하면 집착하지 않게 되며 그것은 단지 근사한 영화일 뿐입니다. 팝콘을 준비하세요. 영화가 시작됩니다. 나는 완전함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걸 깨닫지 못할지라도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모르는 마음으로 존재합니다. 그럴 때 나의 삶에는 오로지 평화와 기쁨만이 남습니다. 그것은 내 앞에서 나로서 펼쳐지는 모든 것을 지켜보는 완전한 충만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없다면 당신은 누구일까요? 세상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있다. 나는 여자다. 나는 남자다. 나는 양치질을 하고 일하러 가기 위해 일어나고 있는 여자다. 이런 생각은 계속 이어져 세상은 더욱더 복잡해집니다. 내가 있다. 이 생각에 질문해 보세요.
세상은 그 자리에서 끝이 납니다. 마음에 충분히 깊이 질문한다면 참된 당신은 삶과 죽음의 너머에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갇혀있는 마음이 유일한 죽음입니다. 질문되지 않은 마음은 자기의 생각을 믿으며 막다른 골목에서 살아갑니다. 좌절하고 희망이 없고 언제나 출구를 찾으려 애쓰지만 또 하나의 막다른 골목을 경험할 뿐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 때마다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질문되지 않은 마음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은 가장 오래된 이야기들 속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1986년 현실로 깨어났을 때 먼 옛날부터 인류를 계속 괴롭혀온 이야기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얘기된 스트레스를 주는 모든 이야기를 해결하는데 전념해야겠다 느꼈습니다. 나는 세상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들 중 하나의 정체가 실제로 무엇인지 간파되어 내 안에서 사라질 때마다 그것은 온 세상에서도 사라졌습니다. 생각하는 자는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성인은 뒷자리에 머무르며 배우는 학생의 자리에서 언제나 지켜보고 알아차리고 경험하고 깨닫습니다.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떤 문제도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에 머무릅니다. 낭비되는 것은 없으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성인은 어떤 것도 제외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이 올 때 그녀가 원하는 건 그것이며 그것들이 갈 때 그녀가 원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녀는 모든 것으로부터 초연합니다. 그녀에겐 모든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오고 갈 때 그녀는 그것과 사랑에 빠집니다. 성인은 그 모든 것과 하나입니다. 나뭇가지가 산들 바람에 흔들립니다. 그 모습을 지켜볼 때 그녀는 그 표현이 진실하지 않음을 알며 그 분리 없음 안에서 그녀는 산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됩니다. 그녀는 쓰레기차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되며 자신이 그것임에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납니다. 놓아 보내야 할 자아가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은 그녀와 함께 시작하고 그녀와 함께 끝이 납니다. 바로 지금.